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맑은 바람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어떠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곱씹어야 될 내용이고 한 번 보고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거기 안에는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사는 인생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참 모습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나마 사람다운 모습은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야고보의 중심이 뭐예요? 행함이거든요. 행함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행함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특별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조심해라. 판단하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오늘도 조심하라는 게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는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그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물론 그게 다 나쁘거나 그게 다 옳지 않는데 그런데도 내 스스로가 거기에 비방과 판단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거기에 휩싸이게 되고 남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입에서는 남의 말이 나오게 되고 남의 말 하다 보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심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행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잘 말하고 있는지 내가 잘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말할 때는 모르고 행동할 때는 모르는데 그것이 나중에서는 그것이 후회스러운 일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후회하게 되면 그건 벌써 지나가 버리잖아요. 후회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앞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왜 이런 말을 권면을 해?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일을 사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챙긴다고 한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은들 한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혼을, 너의 영혼을 부르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연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혹이나 내일도 주신다면 그 내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함이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형제들한테 달려가서 아버지의 흉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 다시금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자, 함이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나 셈과 야곱이 이제 찾아간 그 아버지의 모습은 다르지가 않아요. 아직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누워 있어 잠자고 있는데,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를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갔다고요? 뒷걸음질 치면서 그 아버지의 흉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가서 덮어주고 그리고 나왔다는 게, 자, 노아 시대면 얼마나 고대예요. 정말 그 원시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 고대 시대인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하나가 결국은 그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물론 한 가지 일 속에서 보여지는 한 모습이겠지만 그런 모습들, 자, 셈과 야벳을 생각하면서 조심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뭐 덮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아버지는 술 취해가지고서 정신도 없고 그런데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심했다는 거예요. 뒷걸음질 쳤다.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뭐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뭐예요? 비방하는 것.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38선이라고 해서 38선이 이게 38선이라 딱 겨진 것이 아니고, 백령도 같은 경우는 저 위에 개성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섬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는데 이 휴전 상태 속에서 막 요즘은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막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서 막 비방한다 그러잖아요. 막 비방하고 자기들 뭐 누구를 추앙하고 막 그러면서 월남하도록 월북하도록 막 그렇게 병사들에게 막 소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비방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특별히 남의 얘기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사실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 물론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뭐 틀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것조차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안에는 항상 그 속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항상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자기의 뜻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데 그걸 쫙 숨기는 거죠. 그걸 다 포장하고 그냥 사실만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벌써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그 사람에 대한 싫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런 말을. 근데 이게 한 번 시작하면은 본물 터진다 그러잖아요. 본물 터지듯이 이것이 자기 입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항상 말을 더 신중하게 더 말을 다듬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말을 줄이는 거예요. 만약에 100마디를 하면 50마디를 하면 그의 절반적인 그 말을 좀 하면서 그것이 잘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말을 해도 유익한 말을 하게 되고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잘 훈련이 되면 좋은데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하는 거, 행동 조심하는 거, 말 조심하는 거, 생각 조심하는 것. 계속 아이들 교육이 그거잖아요. 애들한테 항상 조심하라는 게, 주의하라는 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본인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듣지 않는 시대.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지금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귀를 막고 살고 들려도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는 일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그냥 계속 자기한테 은혜가 되고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고 또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제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나무는 자라면 이렇게 성숙되잖아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좀 자라면 자랄수록 좀 고목이 되고 좀 늠름한 모습으로 나무가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좀 변해돼서 그래서 큰바위 얼굴이 늘 기억나거든요.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자기 동네에 있는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만나보고 싶다고 저 사람이 누굴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게 늘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참 저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으라는 거예요. 다 맡기며 살면서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빼앗기는 것 같고 지금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도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나에게 할 도리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돌이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자신감을 갖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늘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자신감과 자만감을 잘 구별해야 된다. 자신감은 위축되지 않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자신감인데 자만감은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만감 속에 빠지게 되면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그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왜 이렇게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돕기 위해서, 그죠? 서로 부족한 걸 돕기 위해서, 서로 홀로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못하러 신앙생활해요. 못하러 여기에 앉아서 기도생활을 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신앙이 뭐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 된다. 자, 자신감, 자만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13절 한번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도다. 우리가 라는 말, 또 내가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우리가, 저기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우리가 어디 도시를 간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가도 자신이 있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 여기만 뭐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야. 이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자신이 있다는 게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머문다는 게, 내가 선택해서 여기 머물고, 또 세 번째가 뭐야? 여기서 장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익을 남기겠다. 다 이 모든 내면 안에 있는 모든 모습은 나라는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없이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생각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생명이 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까 누가복음 12장 얘기한 것처럼 우리 농사를 잘 져서 큰 수확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도, 만약에 그 영혼이 그날 밤 떠나게 되면 그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똑같은 말이 지금 여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안개. 신하게 안개가 껴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운전하기에 불편하고 그러는데, 참 신기한 게 해만 뜨면 그렇게 진했던 안개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게, 우리 인생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착각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거다. 세상도 멸망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죽으면. 근데 이제 커서 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죽은들 세상은 돌아간다. 내가 뭐 죽은들 뭐 세상이 끝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세상은 해가 뜨고 똑같이 사람들은 살고, 그냥 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바람보다도 못한 것이고 안개보다도 더 못한 것이고, 뭐 대단한 것처럼 내 자신이 생각하지만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갖겠는가? 뭐 가족들은 그나마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 또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니까 잠시 생각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건 역시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다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 속에. 가끔 뭐 기억날 수도 있겠죠. 그때 그 목사님, 그때 뭐 누구 이렇게 기억날 수 있지만 누가 기억하겠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계획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일을 계획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하고, 그 계획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모든 계획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사람, 그건 자문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랑하지 마라 얘기 전에 16절 말씀 보세요.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참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죄라는 게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또 뭐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하고 뭐 그런 걸 죄라고 하면 물론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곧 죄가 된다. 소극적인 삶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항상 선을 추구하고 선을 이뤄 나가는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곳에 있는 선구잖아요. 악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 악을 악으로 행하지 말고 오히려 악한 것이 있을 때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과 비방도 뭐예요? 결국은 말이잖아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내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바로 세우는 말인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훈련하고 한마디를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교인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말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면서 세우는 말 정말 이끌어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여기 주의 뜻이란 말이 나와요. 15절. 이거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토요일 새벽 저희들 또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고 저희들 조심하지 않고 말하고 행할 때 얼마나 그것이 불의한 일이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되는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담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혹이나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며 더 그를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자랑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안개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추구하게 하시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